자, 오늘은 성경공부, 정식의 성경공부, 정식의 44장입니다. 제목 따라해봅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기근이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이제 다 떨어진 형제들은 야곱에게 이제 간곡히 이제 사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갔다 왔으면 벌써 2배나 갔다 왔을 텐데 이렇게 지체하게 되고, 그래서 참 유다가 자기 목숨으로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참 이 유다가 구약의 유다는 요셉을 은 20에 팔죠. 신약의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을 30에 팔아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뜻인데, 다 돈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인데, 지금은 오늘은 유다가 자기가 뭐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자기가 앞에 나서서 그렇게 하죠. 형제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반가워하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격에 기워서 혼자 막 통곡을 하죠. 그것이 14절에서 30절. 그 다음에 베냐민이 모친 라헬에게서 난 유일한 혈육, 이 막내 동생. 그래서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형제들 앞에 나선 이 요셉이 나이 순서대로 이제 쫙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히 여기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사건이 31절까지 해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베냐민도 이제 동행하는 애굽행을 일단락에서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죠. 가나안의 기근은 계속되고, 앞서 가정 공식은 다 떨어졌고, 가족들은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옛날에 참 힘들고 배고픈 시를 지나왔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우리가 위가 요만하잖아요. 요 위에 채워주지 못하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요 금식기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3일 금식, 뭐 4일 금식, 일주일 금식, 뭐 이렇게. 저는 뭐 장기 금식은 못하고 많이 한 게 만 일주일. 3일 금식만 해도 다른 사람 40일 금식한 것만큼 고통을 제가 느껴버려요. 속에서 전해질이 막 파괴가 되고 막 그래요. 완전 3일 금식할 때도 죽겠더라고. 근데 금식하면요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죽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다른 생각도 없어. 그냥 죽 한 그릇만 먹었어도 하나님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 40일 금식할 때에 정말 얼마나 줄이고 힘드셨어요. 주님 죽 한 그릇이도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뭐 아파트고 뭐 집 주고 뭐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상도 식후경이고 수임의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밥이 위 요만한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 그 고통, 배고픔. 와, 저 텔레비 보면은 저 아프리카 NGO 단체에서 애가 배고파고 바짝 이게 완전 갈비뼈가 다 이렇게 말라가고 앙상하고 파리가 붙어 그 파리를 쫓을 기력도 없어가 쭉 쳐져 있고, 엄마도 그 개를 품에 안고 쳐지는 거 보면은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3끼 꼬박꼬박 먹는 것만 해도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그래갖고 애굽에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 불문에 잡혀 있죠. 누구죠? 닦아먹었지? 시몬. 시몬이 불문에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뭐라 그래요? 막내 베냐민도 데려오라. 그러니까 가면은 다 잡힐 것 같아. 그래, 아까 그러잖아요. 18절에 우리가
끌려든다. 우리를 억류하고 들어서 우리를 자기 집 노예로 삼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이제 애굽으로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여야 이제 갑니다. 그래서 지불한 돈은 그대로 자루 속에 있고요. 이들이 막 마음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잘못하면 시몬이 또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참 이러자니 그렇고 저러자니 그렇고 참 양당간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베냐민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 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제 포기를 해요. 그 포기하는 장면이 이제 13절 쪽에 이제 쭉 10절 이하로 이제 나오네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는 야곱은 심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또 안 가면 어떻게 양식이 없는데, 그 유다 설득에 의해서 베냐민 동생 데려가기를 이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최악의 경우 베냐민을 잃는다 해도 나머지 저 가족을 구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결단을 해요. 그래서 내려가라.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을 좀 챙겨가라 그러죠. 11절 보니까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 이제 국무총리에게 예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유향도 조금 주고 꿀도 조금,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자, 복숭아 이런 걸 좀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전에 9개의 돈을 도로 있던 거 그거 다시 가져가고 있는 돈도 더 챙겨가라. 그러면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유명한 말이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사람 앞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앞뒤 전후 좌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개미가 나다를 하나 주워 물고 이렇게 착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가만히 밑에 내려다보면은 개미는 우리가 쳐다보는지 모르죠, 그죠? 그냥 지가 여기서만 물고 그거 하나 가지고 씨름하다가 왔다 갔다 뺑뺑 돌고 있는데 물끄러미 위에서 쳐다보면 개미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헤매고 있는지 개미 사정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막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죽을 판인데 엄청난 시련이죠. 양식 때문에 내려가자니 베냐민도 데려오라지. 베냐민 데려가면은 요셉이 저 짐승에 물려 죽은 것처럼 또 죽을 것 같고, 안 데려가자니 시몬이 지금 불무로 잡혀 있고, 안 내려가자니 양식 때문에 또 굶어 죽을 판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 아수르의 왕에게 임금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금호를 이렇게 내밀지 않냐면 국법을 어기고 주위에 그렇게 법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금식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단식 기도를 해요. 물도 먹지 않고. 그리고 또 나머지 모든 유다 백성들이 또 금식을 같이 하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왕이 마치 30일 만에 한 달 만에 갔는데 기다렸던 듯이 쫙 내밀죠. 그러면서 오라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국무총리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고 죽이려 했던 것이 반전이 되고 역전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하만이 매달려 죽고
유다의 천민족이 살아났어요. 오늘 야곱은 수없는 고민 끝에 이르면 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머리 굴리고 고민스럽고 막 진퇴양난의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돌파를 해야 되느냐.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에 맡기고 그냥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괜히 쓸데없는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요셉이 지가 아들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국의 모든 양식을 주관하는데 내려가기만 내려가면 팔자를 고치는데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영혼이 내가 한 치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예.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 이르리다. 언제까지 머뭇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인생이 참 한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생 결단하는 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이순신 장군이 그죠?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아들 라헬 그 아들인데 이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 유일하게 같은 어머니를 가졌고 어머니가 죽으면서 낳은 동생이기에 이 요셉이 너무나 애틋하고 동생을 베냐민을 보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막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죠. 막 잡혀갈 것 같다. 돈에 자루에 돈도 들어 있고 막 이래 신문 받아가지고 이제 노예가 될 것이다. 근데 요셉의 청지기가 위로를 해요. 위로를 해요. 너희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참 이 청지기가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아내라고 이 형제들을 잘 위로를 합니다. 형제들을 만나는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11명 형제는 정정한 대우를 받고 예물을 준비하는 요셉이 이제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오정이 되자 낮 12시가 되자 이제 요셉이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가지고 11 형제는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바치면서 일제히 이제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해요. 그래서 요셉의 꾼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곡식 두면에 쭉 둘러앉아서 절하는 것 그 건강에 이제 성취가 돼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 안부를 묻고 잘 계시냐, 아직도 평안하냐, 참 효자다, 참 지극히 큰 효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동생 베냐민을 보자 감정이 폭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복 형제지만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 라헬이 죽기 전에 이게 난 그런 난상 끝에 난 친형제이기 때문에 요셉은 친동생의 큰 애정을 이제 느끼고 있죠. 그래서 베냐민을 소개하기 전에 미리 그를 알아보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의 그 감정스러운 감정, 막 복받치는 것 감정 때문에 자리를 급히 피해서 이제 울고 나오죠.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과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식탁을 둘러 앉았는데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앉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와, 저 뭐 언제나 가지고 점을 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쫙 앉아가지고 서열을 맞추냐. 그렇지만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마음중에서 30절에 요셉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고서 찾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여기 원어에 보면 이 마음이 타는 듯하다 이런 게 나와요. 마음이 북받쳤다, 탄다.
마음이 완전 액체가 돼서 이렇게 흘러 녹아내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은 같이 밥 먹는데 히브리 사람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다. 이 부정은 애굽인들은 소를 신성시했어요. 아주 소를 갖다 신처럼 봐줬다. 그런데 이제 그 고기를 먹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죠. 소고기 먹는 거. 예.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제 목축을 하니까 부정하게 얘기했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곱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르면 이리리다. 베냐민을 내보내고, 그래서 그 결단 속에 이런 섭리 속에 결국은 점점 야곱의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서서히 다가오죠, 그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은 연약한 이스라엘 가족을 애굽에서 이민을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430년의 종세월 종살이 속에서 그 가족 70명이 나중에 뭐 한 430명 430만 명 되는 그런 430만 명이 아니라 한 430만 명이 아니라 430년 동안 한 2, 300만 명? 그는 전쟁에 싸움에 나갈 자. 전쟁에 싸움에 나갈 자가 그렇고, 군사 전쟁에 나갈 자가 그렇고, 한 3, 400만 명, 2, 300만 명이 그러래요. 그러한 큰 민족으로, 국가로 이렇게 성장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그 야곱이 이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스토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인간은 무력하다.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다.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번민하고 고통하고 이렇게 지금 머리를 쪼아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 그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분명히 고난으로 연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데도 우리는 앞길을 알 수 못하고 예측도 못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려놔 버려야 돼요. 이러면 이래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도 고난도 시험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지혜로 이것을 돌파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 이제 또 시험을 내요. 44장에는 요셉이 진짜 형제들이 진짜 회심을 했나? 진짜 베냐민을 진짜 사랑하냐? 그냥 겉으로만 이래 하지 않느냐? 시험이 와요,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 형제들이 옛날을 과거를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변해던 사람이냐?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비로소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나서야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가난에 있는 아버지를 이제 모셔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하나님 우리 달아보세요. 믿음이 달아보신다고.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느냐? 하나님 달아보신다고. 그리고 물질로 가지고 또 달아보고, 헌금 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네가 돈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 달아보세요. 그럼 믿음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달아본다고.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 이르리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으로,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시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
그 하나 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 가운데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후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죽으면 죽으리다, 잃으면 잃으리다, 절대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 문이 축복의 문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맡길 때에 그날의 재림의 영광,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앞도 볼 수 없는 이 찬양 하나 불러봅니다. 같이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은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너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메마른 광야 홀로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난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만나와 매출하기 날 먹이시며 불기둥 구름기둥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습한 장마 기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또 한 주 동안 승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전 예배 이어 오후 예배까지 은혜건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또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날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례자의 길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살아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유천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